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는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다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면 늘 그들에게 그들의 환경이 좋았던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넘어야 하는 아주 높은 현실의 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러한 장벽들을 보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요. 모세는 한낱 양을 치었던 목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과 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넘어야 하는 그 현실의 벽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는 이러한 위대한 기도는 항상 환경을 극복하게 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경험담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또 위대한 종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사실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지중해 연안을 정복할 야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쯤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산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세 차례나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랍사게가 위협했던 세 번째 위협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에게 닥친 이런 어려운 환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기도함으로 극복해내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이제는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처음 히스기야가 처했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와 협상을 합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때 협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은 굉장히 굴욕적인 평화 협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그리고 그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음을 다 모아서 그리고 기둥에 박혀있는 금을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과 은, 성전에 있는 그 금과 은 모두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강대한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범해 오니 벌벌 떨며 그에게 협상하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다 성전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런 모든 금과 은들을 다 갖다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싸울 것을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해, 몇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해 다시 침범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약속을 깨고 쳐들어와서 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생각하기에 협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좋아 보였고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랍사기를 통해서 위협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애굽과 여러 나라가 같이 서로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그들의 나라를 보존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중에 가장 그나마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점점 그 나라가 몰락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비꼬으며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저 애굽도 별 볼 일 없다.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믿고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 애굽은 너희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협했던 내용은 산당을 제거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산당을 제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해도 소용없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 백성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분양하지 못하도록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렸던 상황이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유다 내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으로 했던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를 너희 중에 말 탈 사람 2,000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 2,000匹를 제공해 줄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말 탈 2,000명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아수르가 침공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예언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수르는 전해 들었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 앞에 대꾸 한번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형태로 위협을 합니다. 첫 번째 위협은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위협을 해올 때에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얼마나 나약하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신하의 엘리야김과 요한은 이 랍사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위협할 때에 아람어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백성들은 이 위협, 이 내용들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람어로 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이러한 굴욕을 당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랍사게는 거부합니다. 내가 우리 왕이 나에게 이렇게 보낸 것은 너희에게만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로 듣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을 합니다.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렇게 두 번째 위협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왕만 바뀌는 거다. 너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그냥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취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서 다른 민족과 혼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들의 혈통적인 종교적인 순수성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남유다에게 하는 이 유혹은요, 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평화롭게 살게 해줄 테니 항복하라.
보여지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에 그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계략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유혹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협을 합니다. 그때 위협을 할 때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스 왕이 이러한 아수르를 침공을 했었습니다. 이 구스 왕이라고 누구냐면 구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왕조가 바로 구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 항복을 요구하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사네립의 시선을 분산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지금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이 구스 왕을 신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첫 번째 실수와는 다르게 구스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의 유혹이 있었고 그가 구스 왕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결국에 이 사네립이 니느웨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유다가 처했었던 그 상황은 초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타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직접 싸워주셨고 성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한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난 이미 다 몸이 노쇠하였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첩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을 거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만합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 그 민족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충고를 듣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비록 그 또한 말년에 또 실수를 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족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처럼 느껴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고 때로는 폐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넘어서게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방법들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루이지애나에 있을 때에 세미안 교회 최병락 목사님,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병락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 예. 최병락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처음 개척하셨을 때에 정말 힘드셨어요. 낮에는 어떤 분이 이민 오시면 그분의 이사짐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을 교회에 오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 또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가 아마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뭘 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죠. 조용기 목사님. 저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형편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를 찾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당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역 현장,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감히 넘지 못할 그러한 장애물들이 여러분 삶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넘어야 할 그러한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좌절되지 않습니까? 실망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너무나 미련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몇 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심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극복하며 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